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한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들은 거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에게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한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경우는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어서 세운 일꾼,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는 경우 그 죄가 훨씬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 즉 그들의 죄 역시 무겁고 아주 중차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런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런 선고는, 심판은 아주 무겁고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가 지은 죄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의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뿌리는 하나지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한 뿌리의 열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열매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서두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에 중요한 이 엘리의 죄 한 가지를 지적해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을 그들이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할 제사와 제물을 이들이 능멸한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으로써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사실 이런 의구심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앞의 내용을 우리가 알죠? 사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물을 멸시한 것은 엘리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엘리에게 그 죄를 묻고 그 책임을 묻느냐?
아들이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엘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치 하와하고 이렇게 먼저 범죄함으로써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책망했냐면 아담을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와가 그런 행위를 저지른 데에 대해서는 이 남편인 아담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책임을 물은 데는 엘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엘리의 책임이 뭐냐?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도하지 못한 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엘리가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적극적인 부분이라면 소극적으로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사들을 그들이 함부로 여겼을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을 때 엘리는 그들이 어미꾸짓고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관했죠. 앞에서 엘리가 두 아들을 꾸짖는 대목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어떻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번만 그런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기까지 자식들의 죄를 방임하고 그것을 제대로 꾸짖음으로써 바로잡지 못했던 엘리의 죄가 분명히 있음을,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나 엘리나 똑같은 자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신 것입니다. 엘리가 왜 그토록 자식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행실과 하나님 앞에 만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관했느냐, 내버려 뒀느냐? 하나님은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을 사실은 자식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사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것이 사실은 그 의미를 훨씬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Honor your sons above me. 즉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말을 honor, 그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엘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과 존귀함과 그런 대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높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영광을 받고 자식들이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도록 엘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가문이 높임을 받고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죠. 이것이 엘리의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위에 높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식들에게 돌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드리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을 엘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사실 당연한 규결입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키웠으니 이 자식들이 크는 과정 속에서 어찌
자,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연중에 이 엘리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커서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울림이 아주 큽니다. 이는 자식을 키우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죠. 우리 역시 엘리처럼 자식을 키우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이 자식들을 잘못 지도한 거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그런 자녀로 키웠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니면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모든 영광을 자식에게, 오직 모든 우선순위를 자식에게 두고 이 자식들을 키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30절을 다시 보세요. 30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다운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고려돼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체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규칙을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다운 대우를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런 분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교훈이요, 어떤 계율로 삼아야 될 그런 기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이걸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이 가치관을 가르치는, 이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고 우선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나머지 것들은 그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존재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피조물.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도
세 개로 나눠요. 이 피조물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등급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우선에 있는 게 뭐죠? 사람이에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체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른 어떤 물질들입니다. 물질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가치관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생명들. 그리고 마지막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의 가치관이 어때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전도되었어요. 가치관이 전도된 현상.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전도들이 일어났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마지막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세요? 거꾸로 됐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게요? 물질,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심지어는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좀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을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가치로 여깁니다.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생명체들, 물질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돈, 물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오히려 인간이 그 밑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엘리 가문이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31절부터 36절까지 쭉 보면 아주 처참하게 몰락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몰락해요. 이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대로 실현됩니다만은, 자 31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말은 그 집안이 장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 단명한다는 거예요.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비참해집니다. 33절 보세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기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이 내 사람은 엘리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내 눈을 세잔하게, 그 내 사람, 그 엘리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눈을 세잔하게 한다는 표현이 뭐냐? 이 세잔하다는 표현이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게,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그냥 우리가 눈을 질끈 감다는 표현을 쓰죠. 왜요? 너무 참혹하고 너무 비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 눈이 그냥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 눈이 역할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이 선연해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가문이 너무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 돼요. 젊었을 때 다 죽어버리고 다 멸문지화에다가 그것도 남아있는 저 사람들조차도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36절입니다. 36절에서 그들의 가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죠. 36절 보세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겨우겨우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은 이렇게 쫓아내지 않게, 자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명맥은 유지해요. 그러나 겨우겨우 빌어먹는 수준. 마치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제사장 한 역할은 좀 맡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 어떤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가문이 명예스럽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몰락해서 비참하게 될 거야. 겨우겨우 사람들의 세간에 아유 안 됐다 혀를 차는 참아볼 수 없는 어떻게 저 집안이 저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지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찬란하던 한 가문이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잘 나가던 그 가문이 어찌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꾸로 물질,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천덕그렇게 취급하고 오직 자기 자신, 오직 자기 자식,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집에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이 가문이 철저하게 몰락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바른 신앙 합니다. 바른 신앙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바른 신앙은요,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가장 낮은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가치관이 밝아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생명들, 그리고 물질을 가장 낮은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가치관은 혹시 뒤집어져 있지 않는지, 전도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맨 밑바닥에 있어야 될 물질을, 돈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 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은 한 인생, 한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게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을 다시금 살피게 합니다. 두렵건대 오늘날 우리 전도된 우리의 가치관이 이 지경이 되어 있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우선순위의 가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엘리의 가치관처럼 그렇게 전도되어 있지 않는지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갖고 나가며 혹여나 이것이 엉망이 되어 있다면 다시금 가장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문과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어떻게 이 엘리의 가문이 이토록 몰락할 수 있습니까?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물질과 세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 가장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순간 우리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 그 밑바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되돌려놓는 그런 회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